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시느라고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회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진리라는 게 진실이거든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한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 예배가 그냥 내가 참여한 예배인지 그걸 알아요.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그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결국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비극으로 연결이 되고 항상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이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사,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몸에 표시를 하는 할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화시키고 무효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전체 주관하신 하나님, 또 예배를 주관하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래요, 이게. 자,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짐승처럼 잡으란 얘기는 아니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에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즉 삶을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근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3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맨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합당한이라고 해요. 합당한. 자,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성적이다 또는 논리적이다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해졌습니까? 우상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은 망하는 길로 인도.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상과 미신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것을 넘어서 초이성적이세요. 이성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 초논리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럼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서점에 이 책들이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들을 분류해놨어요. 인문학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말이죠. 뭐 자기 개발하는 책 놓는 데도 있고 또 외국 문학서를 넣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철학도 있고. 그런데 이 종교 파트를 가보면 종교 파트의 책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불교 책 몇 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전을 암송하고 낭독하는 것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약간 설명하는 것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이죠. 책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건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서적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성적이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면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논리를 뛰어넘으세요. 초논리적이세요. 이성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이성을 넘어서세요.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이 발전하고 신앙 서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 바뀐 시대의 질문들을 성경에 묻고 성경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 그 시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갚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우리 형제도 원수도 갚고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의무기도 해요. 원수 갚는 것이. 그래서 뒤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시대에 원수 갚는 것이 횡행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이에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많았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얘기를 힘주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원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벌써 그놈이 원수다. 그 사람은 벌써 이 말씀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좀 나하고 좀 이해관계가 얽히고 뭔가 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 나한테 그러더니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한 장짜리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오바댜를 읽었어요.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한 장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적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동정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 조상 에서와 야곱이 서로 조상이 같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데 야곱의 후손인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너네 잘 무너진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얘기가 오바댜서입니다. 원수가 잘못될 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고 저렇게 되도록 우리가 내가 뭐 했나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심판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로마 시대는 나서서 심판해라. 원수 갚아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예수 잘 믿으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분별력 있게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도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분별을 하기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요? 지금? 나도 그 주된 관심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서 바라보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전 같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걸 이제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거를 챙기자. 내 행복을 내가 챙기자. 더 늙기 전에 더 놀자. 내가 더 늙기 전에 더 우리 신나게 우리 행복을 추구하자. 며칠 전에 오후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고 둘러보니까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타셨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가 정말 늙어간다더니 그렇구나. 그럼 저도 아이고 나도 이제 여기에 꼈구나. 여기에 꼈구나. 그래서 요즘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어렵기 전에 더 여행도 하고 더 좋은 데도 가보고 더 놀고 개인의 행복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만들어 방송을 해요. 그래야 방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켜면 뭐 나옵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먹는 거. 텔레비전 켜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다른 거는 뭐냐? 여행하는 거. 세 번째는 여행 가서 먹는 거. 다 그거예요. 어디 동네를 찾아가지고 그 동네 출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동네는 어디 집이 맛있냐고 안내하라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지요. 또 밥 먹으면은 또 다 사진 찍어서 SNS에 다 올려.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와서 지금 놀고 있다. 여기 와서 수영을 한다. 이 호텔에서 내 호캉스를 하고 있다. 이 식당에 먹을 것이 아주 훌륭하다. 그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없대잖아요. 야,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데 가서 저렇게 호텔 가서 쉬고 그러는데 나는 이 무더운 여름날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올려놓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뭘 먹고 있느냐. 구내 식당에 앉아가지고 지금 몇천 원짜리 밥을 먹고 있더니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종래방래 막 사진 올려서 올리고 말이죠. 너도 한번 여기 가봐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가봤더니 좋더라. 나하고 한번 같이 가자. 사줄 것 같으면 올려. 사줄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면 올리지 말아요. 어디 가서 놀았고, 어디 가서 뭘 먹었고, 어디 가서 뭘 입었고, 뭘 샀고 말이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나 이만큼 행복하다. 그래서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양보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내 걸 제한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행복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행복을 내세워야 되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시대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양보하거나 희생할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제 1순위로 놓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8월 초에 대천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교에서는 뭐 교회 지붕 공사도 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일손도 돕고 벽화도 그리고 또 머리도 잘라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대천 장로교에서는 그 대천 그 충남로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 성경학교 어려운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요청을 받아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대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새로 가셨어요. 근데 대천 장로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충남로에서 제일 규모가 있고 신앙 전통도 있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예요. 뭐 우리가 가서 성경학교는 장소만 사실은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 주교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천 장로교회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러면 성경학교를 같이 여기서 하자. 그렇게 하고 대천 장로교회 여신도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또 강남교회 오는 우리 교사들 이런 분들을 또 거기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식사 대접을 다 대천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됐다. 우리 여신도들 가서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대천 장로교회 세준단이 참 괜찮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원들한테 너무 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괜찮고 괜찮겠다 하고 저는 마음 놓고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여신도들이 참 훌륭하고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잘 됐다 생각했는데 우리 여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 어린이들을 다 대접하고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도 우리가 다 대접해야 되지. 대천장로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저랑 입장이 같아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됐다. 이 뜨거운 여름날 밥 하려면 여신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동안 밥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서 쉬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여신도는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어린이들 성경학교 하기 어려운 교회에서 온 어린이들 우리가 정성껏 다 대접하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교회 집사님들 또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들 우리가 다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우리 접촉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서 대천장로 해준다고 해서 나는 참 안심이 되고 나는 즐겁고 행복했는데 우리 여신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수고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린이들 밥을 정성껏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대천장로교 여신도에 마음 감사한데 목사님이 잘 말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허락을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 여신도들 정말 훌륭하다. 나 같으면 성 가시고 이 뜨거운 여름날 아이고 금년에는 안 하게 됐으니 잘 됐다. 그때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가서 섬겨주고 어린아이들 대접해주고 정성껏 오시는 목회자들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여신도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신부 장로님들 목회자들하고 또 지구 총무님들 또 차량 영접 위원들 초대를 했는데 못 오셨어요. 이분들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한번 소개했던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영화비를 대주시고 또 장로님 한 분이 식사비를 대주기 위해서 영화 보고 식사를 했는데 마음속에 야 우리 이렇게 우리는 봤는데 우리 어린이들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까지는 보여주면 좋겠다. 청년들은 자기들이 경제 능력도 있고 하니까 청년들은 뭐 괜찮고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 마음은 드는데 마음속에 아무개를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날 이때껏 목회하면서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거 할 테니까 돈 좀 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아무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저도 돈 없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8월 10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영가부는 너무 어리고 유치부도 어려요. 근데 엄마가 가면 갈 수 있대. 그래서 그 엄마 한 명값까지 대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한 120명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체 그리고 유치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 한 200여 명 될 거예요. 그래서 극장 하나를 대관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시골에 계신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골의 교인이 다 연세 많으신 분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도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님 사례비를 겨우 드려요. 교회 유지하는. 근데 이 목사님은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금을 더 하라고 할 수도 없어, 교인들한테. 능력이 안 돼, 이분들은. 그래서 이 양반이 몇 년 전부터 그 교회 부근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다가 콩을 심었대요. 콩을 심어가지고 그 콩을 거두어서 그 콩을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팔아서 그 금액으로 저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님도 와서 같이 콩 농사 짓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콩 농사는 안 짓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은 아직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씩 와서 콩 농사하는데 그 떼약볕에 목사님 혼자,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이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콩농사를 져가지고 그 소득을 얻은 걸로 동남아시아 예배당을 하시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인지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그걸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가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끝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는 삶으로 펼쳐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와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